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네.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네. 근데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안 믿으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 믿고 계시나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얼마나 여러분이 실감하시면서 실제 삶 속에서 영적 세계를 인식하시면서 살고 계시나요? 만약에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산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이겁니다. 네, 너희들 60만 있는 줄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야. 그냥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에 잡혀서 그냥 의식주에 그냥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근데 너희들이 왜 자꾸 보이는 거에만 치중하고 거기에만 빠져서 사는 줄 알아?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영이 죽어버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은 당연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해주는 그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창세기 3장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나오냐? 영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 그렇죠? 원래 인간이 생명, 그렇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호칭을 부여받았거든요. 그렇죠? 생명이 된지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그때부터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 그렇죠? 그 생기를 부여받아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영도 살아있고 육도 살아있는 영과 육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영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 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육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인생을 다 걸고 사는 거죠. 그게 지금 인간의 실상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이는 것에만 올인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맞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았었고.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원래 예수님은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옆에서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근데 왜 말씀이 육을 입을 수밖에 없었냐? 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영이 죽어버려서 육만 남았거든요. 육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 오신 겁니다. 육만 남은 존재에게 뭘 바라겠어요? 육만 남은 존재들은 육신으로만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맞죠? 육신적으로만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만 남아있는 우리 인간에게 뭘 얘기해 주셨는지 아세요? 영적 세계를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겁니다. 육신 세계만 있는 줄 알고, 그렇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잡혀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들이 육신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를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육신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죽으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다 의대, 치대, 뭐 한의대, 그렇죠? 의사 되려고 그냥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 다 거기 가려고 그냥 바둥바둥 거리잖아요. 그게 또 돈이 되니까. 그렇죠? 왜? 안 죽으려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돈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죽기 싫으니까. 왜?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거든. 왜? 육신 세계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완전히 뒤통수를 쳐버리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 거야.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성경이 한 권인데 이 속에 작은 성경이 66개가 들어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성경 66권을 크게 두 권으로 또 나누면, 예, 알고 계시네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가 뭐예요? 구? 예, 오래된 거. 신이 뭐예요? 예, 새로운 거. 그렇죠. 옛날 언약, 요즘 새로운 언약. 약이 약속이거든요. 약속. 옛날에 주신 약속, 새롭게 주신 약속. 그럼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바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구약,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 이유를 신약.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의 성경이 39권.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록된 새로운 약속들의 성경이 27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6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육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이 6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좀 잘 섬기면서 그렇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육신이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이 지켜야 될 행위적인 약속이에요. 행위적인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다 행위를 얘기하고 있거든. 행위. 우리 겉사람이 지켜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그러니까 다 육신과 관련된 법률이에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으로 너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 너 이거 율법 어겼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결했어요. 그렇죠? 율법 안 지켰어? 너 그러면 너 벌 받아. 그렇죠? 율법 안 지켰어? 너 죽어. 예를 들면. 너 이 율법 어기면은 너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런 율법도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행위에 근간을 뒀어요.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은 너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걸로 판가름 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어떤 세계가 열렸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이제는 보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잘 지키는 걸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가름 냈는데 이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젠 과거에 주신 이 율법은 전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롭게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줄 알아? 뭐가 잘 믿는 건 줄 알아?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구원이 뭔지를 이제 새롭게 알아야 돼. 맞잖아요. 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뭐 잘 보이면 구원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막 착각하고 거기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야.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시대 때는 정립이 안 됐었어요. 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은 뭔지 알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어. 그렇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야. 예, 그게 구원이에요.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은 보이지 않는 영이 살아야 돼. 예.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더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렇죠. 완전히 구별될 정도로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 선생 그렇죠. 그 한 명이 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늦게 예수님 찾아와.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은데
성경을 진짜 잘 알고 율법 학자면서 선생인 사람이 이 구원받는 법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밤늦게 예수님 찾아서 사실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없어. 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셨어요. 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두 번 태어난다. 두 번. 네. 내가 거듭 얘기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한다는 두 번 얘기하잖아. 내가 거듭 얘기하잖아. 그럴 때 거듭을 쓰죠. 이 거듭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쓰신 거예요. 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 근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라 하는 이 사람이 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듣고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아니, 거듭나? 이게 어떻게 가능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영을 모르거든, 이 사람은. 그렇죠?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워오질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 다 육신의 행위 율법, 육신적인 부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거듭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기껏 한다는 생각이 뭐죠?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유치원생이 하는 질문을 실제 이 다 큰 사람이 예수님한테 똑같이 했다니까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진짜 예수님한테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무지한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짜 인식을 하고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이거거든요. 영적 세계가 있어. 영적 사실들을 얘기해 주셨고요.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셨고요. 영적 존재들의 영적 활동을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영적 세계를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저 보이잖아.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 세계거든요. 너 영적 존재야. 너 영이 죽었어.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는 방법은 이거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죠? 내 죽은 영을 살리려면은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야 돼요. 맞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영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육으로 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영과 육도 구분 못하고 있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맞죠? 영과 육을 헷갈리지 마. 너의 죽은 영은 영으로만 살리는 거야. 근데 너의 죽어버린 영을 도대체 어떤 영이 살릴 수 있냐 이거죠. 그 영은 성령 말고는 없는 거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진짜 구원은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정말 믿는 이유는 거듭나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죠? 실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렇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 성령이 들어오시려면은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잖아요. 그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으셨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셨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렇죠.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얻으셨다. 세 가지 일을 충족하셨을 때 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일을.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 일을 충족시키지를 못했어요. 그 어느 위대한 영웅도 인간들 중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 세 가지 일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실질적인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원죄가 뭔데?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원죄잖아요.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하냐고요? 죽은 인간이 어떻게 죽은 영을 살려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렇죠? 두 번째, 마귀. 사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놈 영적 존재거든요. 영이 죽어서 육만 남은 인간이 어떻게 영적 존재를 알겠으며 어떻게 영적 존재의 활동을 어떻게 알겠으며 이길 수 있을까요? 맞잖아요. 못 이겨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사단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렇죠? 이걸 이겨야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죽은 영으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려면은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일을 충족시켰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버렸다니까, 이 어려운 일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는. 맞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고유의 권한이 죄사함입니다. 그렇죠? 죄는 아무나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존재들이 없잖아요, 사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이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냥 심부름뿐이에요. 나름대로의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주셨지만 죄사함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렇죠? 치유해주시고, 죽은 자고 살리시고 하실 때 종종 이 말을 하셨거든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뚜껑이 열리는 거죠. 왜 뚜껑이 열릴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감히 인간인 주제에 죄를 용서해 줘?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자꾸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너를 하나님이라고 감히 칭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그 죄목이 뭐냐면은 신성모독이에요. 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인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가능하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육만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죄, 원죄, 이거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당연히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못 받게 되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 그리스도로 믿는다. 뭐가 전제로 깔려야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이 세 가지 일은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맞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보여요? 막이 보여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다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일을 해주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세계를 안 믿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존재를 안 믿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 세계에 그냥 꽉 잡혀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지만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맞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영적 세계, 영적인 거, 영적 눈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성경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번 주 한번 집에 가서 요한복음 1장 읽어보세요. 1장부터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태초에 뭐가 계시느니라? 예, 말씀이 계시는 것. 1장 1절에 벌써 이게 나온다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첫, 그렇죠? 시작부터 이 말이 나와요.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쭉 얘기하면서 아까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던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왔죠. 세례 요한이 와서 자,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 세례 요한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 침례, 세례 침례 같은 의미죠. 물속에 잠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그 니고데모란 그 바리새인한테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물 얘기하거든요. 물이 곧 침례거든요. 그렇죠? 물속에 너 잠겨야 돼. 그게 무슨 의미죠?
왜 물속에 잠기라는 거죠? 실제 물속에 들어간다고 죄가 씻기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물로 씻죠? 더러우니까. 예, 지저분하니까. 그거 씻으려고 물로 씻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죠? 물속에 잠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내 죄가 정말 씻긴 바라는 그런 중심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어찌 감히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 자세가 안 된 거잖아요. 네 자신을 깨끗게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네 그릇을 깨끗게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안에 밥을 담아 먹으려고 그래? 그렇죠? 어떻게 음식을 담아 먹으려고 그래? 그 거지들이 하는 거잖아. 거지들은 밥그릇이 지저분해도 그냥 그거 상관 안 하고 여기 받아서 먹잖아요. 그게 거지잖아요. 영적 거지 상태.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죠. 그만큼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받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고 보자. 그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믿는 사람들, 무조건 영접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다 픽픽픽 쓰러지거든요. 픽픽픽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렇죠? 교회 떠나고. 이렇게 가치를 모르고 무조건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그거라니까요. 너 자신을 먼저 깨끗게 할 준비를 해. 어마어마한 분을 넌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습니다. 왜 받으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거든요. 그렇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 받고 나서 딱 땅으로 올라오시니까 위에서 보이지 않는 세례를 받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 세례를 받아버리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 영적 세례가 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딱 내려오시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왔냐? 이게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구원이야. 그거 알려주시려고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구원 받을 때 사실은 이렇게 받는 거야. 실제로 위에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 구원 이렇게 받는 거야. 감사하죠. 성령께서 예수님 머리에 쫙 임하셨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가장 첫 예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시죠? 자, 한 명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너 나 따라와. 너도 나 따라와.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해서 어부들도 부르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르고. 그러면서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요. 빌립. 그러니까 빌립 보고 야, 나 따라와. 그러니까 빌립이 진짜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봤어요.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옆에서 직접 봤어. 하는 말씀도 듣고 행하시는 일들도 보고 그리고 나서 빌립이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 이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냐? 아, 내가 메시아를 봤어. 그리스도를 봤어. 정말 구원할 분을 봤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아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무슨 선한 것이 선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가 이미 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한 그런 선한 분이 나올 수 없어. 근데 무슨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무슨 구원자야?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도 한번 와봐. 그래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이 두 친구가 오는 걸 보고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서 먼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처음 보는 친구인데 이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사람 마음속에 감사한 것이 전혀 없어. 예수님이 이 친구를 보자마자 먼저 얘기를 하세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감사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날 언제 봤다고 날 언제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너를 봤어. 이 친구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니 이건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예를 들면 나만 알고 있는 곳에 나만 알고 있는 시간에 거기서 나만 알고 있는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던 묵상을 하던 말씀을 뭐 하던 그렇죠? 암송을 하던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그 장소 예를 들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봤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의 이 민족을 구원할 자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 얘기하세요. 이거. 영적 세계 얘기하세요. 네가 내가 너한테 너 무화과 나무 아래 봤어. 그 말 했다고 너 믿는 거야? 그 말 했다고 너가 지금 나 믿는 거야? 너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하늘 문이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영적 세계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버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이 영적 존재들이 하는 영적인 활동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뭐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 세계 열어주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는 이겁니다. 그렇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늘 문이 열리고. 그렇죠? 영적 존재가 있구나. 천사들이 있구나. 영적 활동이 있구나. 오르락 내리락. 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그렇죠. 천사들의 활동.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럼 영적 세계에 이미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 이제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열어놓고 가신 겁니다.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정말 의지해야 될 게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거 붙잡고 의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야 될 유일한 길이야. 오직 성령께만 의지하고 오직 성령께만 기도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살면서 자꾸
자꾸만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난 영적 존재지.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그 부분 놓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각인시켜주고 있거든요. 또 놓쳤어. 또 놓쳤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또 놓쳤어. 그렇지? 놓치지 마. 놓치지 마.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맞죠?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뭘로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으로. 아멘. 아멘. 목사님, 성령이 여기 있죠. 네.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놓쳤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신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속사람이 포로로 잡혀있잖아요. 겉사람이 포로로 잡혀있나요? 아니거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여러분 지금 육신의 눈 다 뜨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속사람의 눈은 소경 상태거든요. 그렇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지금 겉사람은 안 눌려 있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엄청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들으면 무조건 영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삶 속에 살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결부시켜야 되고요. 그게 맞아요. 내가 왜 막혀있지? 내가 왜 답답하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중에 나를 막아버린 놈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놈이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막혀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절대 그 사람은 막힌 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현실 문제라는 게 결국 다 막혀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으로만 육신만 입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중에서 나쁜 놈이 나를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똑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중에서 이거를 풀어주는, 그렇죠? 그 존재가 나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게 가로막는 놈들을 대신 싸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이 와서 해주는 게 그거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 세계를 이기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적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영적 세계를 이미 딱 해결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배경이 되는 영적 세계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배경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뭘 붙잡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미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사실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사실은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뿌옇고 힘들게 하나씩 붙잡아가지고 그걸 성취하고 그런 식으로 힘들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긴 것을 붙잡고 이긴 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겼다는 사실을 붙잡아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겼다는 사실을 안 붙잡아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걸 안 믿는데 어떻게 그게 보여요? 믿는 자에게만 사실은 보이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사단이 도망가는 겁니다. 맞죠? 안 믿으니까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지, 믿는 자는 도망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영적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럼 계속 믿으셔야 돼요. 계속 믿으세요. 네. 더 깊게 믿으시고요. 더 높게 믿으시고요. 믿음이 계속 넓어지셔야죠.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결론 보시면 홍해라는 육신세계 영이 죽어버린 육만 남은 사람들은 홍해가 엄청난 장애물이고 큰 문제죠. 근데 영의 눈을 열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죠? 아, 하나님이 이 홍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엄청난 무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달라진 해석으로 사셔야지 진짜 즐겁게 살 수 있죠. 네. 네, 홍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직접 준비하신 무대입니다. 맞잖아요. 최고의 무대죠. 불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각인시키는 전무후무한 현장입니다. 맞죠? 실제로 불신자들 중에 홍해의 기적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맞잖아요. 모세 홍해의 기적 그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져. 다 홍해의 기적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각인시켜 버렸거든요. 전무후무한 사건이거든요. 이 무대 앞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홍해 앞까지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거절하지 마세요. 육신의 눈만 열면은 그게 무섭겠죠. 나를 홍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인자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 무대 앞까지 애국 군대가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셨거든요.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무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유는 똑같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천국 가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거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영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알리는 것, 찬양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홍해라는 보이지 않는 무대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준비하신 무대입니다. 또 저쪽이 이쪽에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구분시키는 무대입니다. 맞죠?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렇죠? 애굽에는 파리 재앙, 이재앙, 무슨 돌림병, 악성 종기, 메뚜기, 우박.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하나도 없었지. 없었죠. 왜? 저쪽이 이쪽에 못 와요. 그렇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저쪽 백성을 차단시키고 구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활동이 절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권세를 주신 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러니까 열쇠를 보이지 않는 열쇠거든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열쇠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열쇠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육신세 영적 세계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열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 하도록 막을 수 있다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맞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준비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만 준비되면 돼요. 어떤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믿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